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리폼 10번째 로마서 강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4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진리를, 성경적인 진리를 다루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 그건 사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와 저주를 지고 대신 죽으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또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받는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3장의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은 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죄에 관해서는 용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서슬퍼런 경고의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었고,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칭함받는 길, 이신칭의의 길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어요. 그래서 칭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분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의 길,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믿는 그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그들, 이 신칭의 복을 받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5장에서 나타나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래서 5장부터 시작하면 칭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평화, 은혜, 소망, 영광, 구원, 화해, 영생,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더욱 넘치다, 풍성한 은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회복된 인생 가운데서 이신칭의로 하나님 받아들여진 인생 가운데 맨 먼저 강조되어지는 것은 관계의 화해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교리로 끝나지 않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의견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실제적인 관계의 화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제적 은혜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견입니까? 이것이 유일한 나의 구원의 길인 것을 내가 알았다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법적인 선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법적인 선언, 너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적인 선언은 실제이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법적인 선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강화 도령을 조선 왕조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찾아보니까 왕 계대를 이룰 수가 없어.
강화도령을 데리고 와서 임금의 계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조선 왕조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왕으로서 누리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당장 그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 칭의, 법적 선언이에요. 야, 너는 의로워졌다. 그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가 너에게 접목된 거다. 네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의롭게 여겨짐을 당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에요. 이게 의롭게 되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은 자에게 차차 나타나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게 뭐냐?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고슴도치 사랑처럼 사랑했던 거 있잖아요. 고슴도치 사랑처럼. 사랑을 다가가는데 찔려. 내 죄가 나도 찌르고 상대도 찌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멀어진 그 관계가 이제는 해결된 관계 안에서 실제적 관계의 누림만으로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화평의 은혜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점점 관계 안에 사라지면요, 이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미 그게 선언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법적으로 이미 그게 선언됐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라막힌 게 하나도 없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라막혀지는 어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 복의 열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 평화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즌입니다. 이슈죠. 네, 국제의 평화, 산업의 평화, 가정의 평화, 개인의 평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평화롭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근본적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칭의, 그 동전의 양면에, 그 뒷면에 뭐가 있냐? 이 화목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그분이 의롭다라고 한 그 순간 우리에게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인 권위를 생기는 것과 누리는 건 다른 거예요. 법적으로 그것을 알았다면 누리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명백한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받아들여진 자가 됐다. 너는 의로운 자로 여김 받았다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까이 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가까이 할 자들로 다 하나님이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화를 누리도록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분에게서 비롯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적대적으로 우리를 밀쳐낸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던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날 때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 관계 안에 틈타면 자꾸 원하지만 서로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죄를 멀리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깝게 되어진 평화가 시작됐다. 이게 구약 선지자들이 꿈꾸던 시대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국가 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관계와 관계 안에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는 샬롬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관계적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제적인 것 안에서 나타날 것인지, 이것을 샬롬을 기도하는, 평화를 기도하는 사람들의 중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적으로 평화를 원하지만 하나님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힘센 사람 위주의 평화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평화가 아니에요. 죄가 사라진 시대는 주님이 오셔야만 온전히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려라라고 해요. 누려라. 두 번째는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야. 그게 뭐야? 은혜에 들어감. 서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현재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다? 은혜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실 영광과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것을 바라보는 미래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신칭의가 돼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평화를 누렸고요.
현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은혜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과 진리가 되시고 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유일한 길, the way,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문이 되시고,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문이시기도 하고 길이시기도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 나라가 그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은혜. 은혜는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이 선물 안으로,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간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 힘으로 하는 건 은혜라 그러지 않아요. 그 내 실력이라 그러지. 은혜입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지. 진심으로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이런 일들을 성취하는 것도, 이 은혜의식이 깊어진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실제적으로. 근데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내가 내 실력이 좀이지. 그런 게 이렇게 껴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살고 내일도 내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은 은혜의 물결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맞아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은혜의 물결 안에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놀라운 회복, 화평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 안에 들어왔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중요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칭찬받고자 하는 대상이 어디냐? 육신의 아버지라는 걸 알아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인정을 그렇게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아버지나 엄마와의, 부모와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뭔가를 좀 풀어보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한번 시도해보면요, 이게 뭔지를 알아요.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몰랐는데 계속 뭔가를 성취해서 인정받고자 해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해요. 사실 그게 누구냐는 게,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인정을 해줘도 목말라요, 이분은.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가보다 뭐가 나요?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의 인정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그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거기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인정받음보다 이미 그리스도 때문에 인정했다라는 쪽으로 누구든지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품 안으로 이미 열린 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얘를 인정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안 바라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바라볼 때 기쁨의 얼굴로 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잔치를 열어주고 기다리는데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은혜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관계 회복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더욱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 기쁨주의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 자세히 보니까 이 은혜 안에서 은혜를 노래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습관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한 영광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은혜로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신칭의가 그런 뜻이에요.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얘기해요. 은혜 안에 이미 있다. 그게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다정함의 과학이란 책이 있습니다. 75세 이상 된 노인이 죽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게 좀
데이터를 봤는데 만성적인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만성적인 외로움. 영국에서 75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25%가 며칠 동안 사람과의 만남이나 대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TV 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심장병과 뇌졸중이 30%가 증가하고요. 담배를 1일 동안 15개 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 효과가 아니라 이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1940년대 오스트리아의 고아원에서 어떤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아주 무균실로 아이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돌보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왜 자꾸 애들이 죽어가니까 왜 이럴까 하고 했더니 그냥 한쪽에는 그냥 돌보고 그냥 품어내고 관심을 갖고 함께 있게 만들었는데 이 관심 그룹이 훨씬 더 건강하게 실제 데이터상으로 생존하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웃게 하는 친구들,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 반려견, 우리의 삶 안에 삶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끌어안게 하는 존재들을 여러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궁극적으로 이 환경을 십자가 안에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 너희를 환영하고 내가 언제든 너희를 품어 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늘 따뜻하게 기쁨으로 너희를 내가 돌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잘못 성경적이지 않을 때 자꾸 하나님을 오해해서 신앙생활이 자꾸 왜곡이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아주 힘주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이해했으면 좋겠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제한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따뜻한 은혜의 이 강물은 끊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이 사랑은 오늘 내 삶에 흐르는 은혜의 강물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박정순 목사님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 어르신 목사님. 어렸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 자기는 늘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성경적으로 이 아버지가 된다는 은혜의 강물을 끊어버리지 않는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젊었을 때 감격해서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다 나도 아버지가 있다. 나도 아버지가 있다. 어떤 아버지요? 은혜의 강물을 멈추지 않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비유가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분은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을 계속 흘려버려요. 돌아온 것 때문에 잔치를 열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함께 잔치를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신칭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 우린 종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볼 것입니다. 그가 언젠가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처럼 또한 변화할 거라 얘기를 합니다. 그 변화된 영광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말합니다. 썩어짐에서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마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 안에, 이 짧은 단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죄사함의 결과로 이제는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은혜 안에 들어가 지금 내 삶에 특권적으로 살아가고 앞으로는 그 영광의 소망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변화될 것에 의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에 대한 그것은 나는 완전한 영광으로 변화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할 것을 믿으십니까? 열정을 갖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길지도 모르고 질지도 모르는 선거에 얼마나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왕이 되기를,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선거 때만큼의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 아니, 더 했으면 좋겠다. 왜 내 삶에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지 못할까? 그죠?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반드시 장차받을 유업, 상속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평화, 은혜, 기쁨, 소망, 영광,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환란이란 단어가 등장을 해요. 환란. 자, 왜 갑자기 시련이 등장할까요? 이신칠리의 결과로 복으로 다 좋으면 좋을 텐데 여기에 환란이라는 조미료가 하나 딱 들어가요. 가끔가다 조미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환난이라는 거 좀 빼버리고 싶은데, 이게 우리 맛 중에도 단신 쓴 짠이라 그러잖아요. 쓴맛은 빼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 쓴맛의 역할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으로 갈 때 만약에 환난을 영광의 렌즈 없이 봐버리면 기다리는 십자가의 약속을 겹쳐서 보지 않으면 환난은요 굉장히 곤란해지지만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과 장차 있을 약속과 겹쳐서 보면 이것은 놀라운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고난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확성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 어떤 것을 말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말해주는, 그리고 소망으로 단련되어져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중앙에 두고 그 환난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 환난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고난이란 것,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면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물결처럼 오는 풍랑들이 있어요. 이게 모두가 다 고난이에요. 사실은 고난 중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 왜? 영광스러운 미래와 연결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 다 통과하고 오롯이 남는 그 소망,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격려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은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데 단련되고 성숙하게 이루는 하나의 기제예요. 기제. 하나의 통과 의례와 같은 거예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란 단어 앞에 성경적 전치사가 둘러가다, 피하다 단어 자체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고난이란 단어 앞에는 통과하다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통과하다.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통과할 때 다이아몬드 같은 아주 빛나는 소망의 빛을 우리가 얻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있고요. 이 놀라운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온전히 붙들고 소망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처럼 당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힘을 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힘을 내라. 이 소망은 실제이다. 허망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이다. 붙들어라. 누가 해준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는 유일한 아주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어지면 이거 통과할 수 있어요. 나이 들면 하여튼 연륜이 생기고 이게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많이 생기면요, 나이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안티에이징은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그 사랑의 이유 때문에 어떤 것도 다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죠? 소유보다 사랑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소유를 파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생기니까 자기의 소유들을 많이 팔아가지고 도네이션 하면서 사람 살리려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 넉넉히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시, 푸시킨, 삶, 뭐예요? 삶이 그대를 속이거나, 그죠? 뭐죠? 삶이 그대를 속이거나, 아니,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슬프게 하거나 속일지라도, 그죠? 아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속은 것 같을 때 삶 안에 되게 슬픔이 깃들어요. 한 번쯤은 속은 것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이 시를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속은 것 같을 때라도, 다 끝난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성령님은 너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냐. 스스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지 않냐. 현재에 관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연결돼 있어. 이건 너를 죽이는 게 아니야. 예전에 나무 두 토막이 있었어요.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이 나무 토막 하나를 가지고 끌로 확 하니까 아프잖아요. 아 했는데 아주 이쁜 팽이를 딱 만드는 거죠. 팽이. 옆에 친구가 팽이? 좋네. 기다리고 있는데 얘는 계속해서 깎고 끌로 끌고 구멍 파고 막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야. 소리를 질렀어요. 나를 왜 얘처럼 빨리 끝내지 않냐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얘가 아름다운 목관악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큰 고난 큰 일꾼. 하나님께서 고난의 깊이를 주신다. 사실은 더 큰 소망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장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둠이 클수록 빛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런 아픔도 치유될 수 있을까? 예, 치유될 수 있어요. 더 큰 성공, 더 큰 기쁨, 주님 안에서 더 큰 영광을 보면요, 일순간에 모든 것이 이유로 다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장면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베스트가 오기 전에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은요,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물러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격려하고 계시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주실 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이 여기 들어가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랑 안에 믿음 안에 평안 안에 들어왔는데 왜 환난이 필요합니까? 아니,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환난의 시즌 통과하고 있다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더 머무시오. 사랑이 우리를 결국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확신하게 하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사랑으로 통과할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실제이다. 객관적 사실이다. 십자가의 그 사실은 실제이다. 너의 삶의 실제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실제를 여러분 의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응원하고 부으는 사랑이 어떤 것이 뒷부분에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한 묘사가 좀 더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니, 어떻게 조건적으로 야 네가 나한테 좀 잘하면 잘해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조금 경건치 못하지만 요거만큼은 경건한 것 같다라고 할 때도 아니고 완전히 경건도 잃어버리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실은 지옥의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주님이 보이신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진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믿음의 눈을 뜰 때만 이것이 효력 있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어놓은 사랑이지만 모든 사람이 누리는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화평을 이룬 자만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 확정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내가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다, 조건 없이 살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좀 괜찮을 때 좀 대우해 주려고 그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적 태도죠.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다 품어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거류민과 같은 삶이에요. 우리 삶이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알아요. 다 심령 깊은 곳으로도 알아요.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걸 알아요. 우리는 거류민이다라 말해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라 말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삶 안에서 살아봐도 금방 시간은 지나요. 자기 자랑이요, 그래서 가장 미성숙한 신앙이라 그래요. 자기 자랑하는 것, 내 의 자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성숙한 교회는요, 자기 자랑이 난무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성숙한 교회는 예배가 풍성한 교회예요. 자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그런 삶이 교회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예배에서부터 영광에까지, 마지막 영광, 완전한 영광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에 도달해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 그 삶 안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도 생기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를 우리가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5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좀 말씀합니다. 우리 9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우리가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되었다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한 영광의 부활한 영광의 구원에 우리도 참여할 것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육신의 구원마저도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두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아니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둘 다 성경적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한 단어로 대답해야 된다면 네뇨. 네,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그 여정을 성실하게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무서운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이 있다라 말합니다. 우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분명히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쯤 구원받은 거예요. 과정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을 던져버린다? 믿음을 붙들지 않는다? 위험한 말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그렇게 될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만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미래를 보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다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 안에 우리가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월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어떤 걸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끝까지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주님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 삶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다 그런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 가사가 그냥 쓴 가사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만나고 이 구원의 감격 안에 쓴 가사들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 일들을 자꾸 시각을 빼앗겨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염려 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확신을 하는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갈망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821년 이 젊은이의 자서전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찰스 핀이라고 변호사 업무를 맡고 있던 젊은이였어요. 미국의 제2차 대각성을 이끌었던 젊은이입니다. 역사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실제 역사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돌아오면요 반드시 그가 사는 삶의 환경이 바뀝니다. 자,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 바르게 서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시대적으로 역사는 변경이 되어집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부흥과 역사는요 시줄 날줄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의 헌신과 변화는요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변화가 미국 안에 나타나는 계기가 됐어요. 이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첫 번째 갈망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갈망이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화해해야 될지 잘 모르는 청년이었는데 교회 활동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는데 자기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큰 갈망이 생겼어요. 월요일, 화요일 날에만 시간이 비는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월요일, 화요일에 시간을 빼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결정했어요. 나 이것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이 사람의 자서전의 얘기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821년 어느 날 일요일 아침 나는 단번에 내 영혼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기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나님과 평화를 맺기를 결심했다. 그러나 직장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아주 독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일자리 일을 피하고 오직 내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섭리로 월요일, 화요일 성경과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 모습을 안 들키려고 성경 위에 법전을 두고 하는 행동을 했고 그러던 어느 날 왜 자기가 그런 모습을 있다는 걸 창피했나 사람 의식이 자꾸 되니까 그러던 날 사무실에 오던 중에 말씀이 들려왔다.
너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너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너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순간 복음의 구원 문제를 놀랍게 마음에 펼쳐졌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제성과 충족성을 보았던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포기하는 것, 구원은 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구주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발견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목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숲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사람들이 의식되지 않으려고 숲으로 도피하듯이 들어가서 기도하려는데 감격은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자꾸 사람 의식하고 자기를 보는 크게 자기 자존심이 문제였다는 거 알고 깨닫고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평화를 맺는 것을 부끄러워하다니, 내가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보일까 봐 그거를 부끄럽게 하는 그 모습이 자기가 깨달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성경의 구절이 번갯불처럼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이었어요. 전에는 내가 성경을 지적으로 믿었으나 성경은 지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탁이라는 진리를 결코 깨달아보지 못했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치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만큼이나 의식하고 있었다. 비록 한 번도 그 구절을 읽어본 적은 없었지만 그것이 성경 구절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나는 들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때부터 부르짖고 찾은 바 될 거란 그 말씀이 사실 자기 성경의 어느 구절인지도 모르는 그게 성경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부르짖고 간구를 그 숲속에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나에게 다른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신구약 성경으로부터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아주 귀한 말씀 몇몇을 약속들을 주셨다. 정확무어한 진리,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장 하나하나 받아들였다. 갑자기 자기 삶에 회심이란 것이 나타났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10월 10일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이 너무너무 크게 나타나서 자기가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도 찬송을 하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첼로를 킬 줄 알았는데 첼로를 찬송가로 울고 또 울면서 찬송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감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에는 대단히 감미롭고 부드러움이 있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고 어떤 것도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삶에 드디어 임해버린 거예요. 법적인 것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갈망으로 사무실 뒷방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너무 솟구쳐서 일하다 말고 문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그 사무실 안쪽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올려놓으려고 하고 그럴 때 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만난 것 같았다. 그분이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생생한 현실인 것 같았고 나는 그분 발 앞에 엎드려져 그분께 내 영혼을 쏟아놓았다. 그러나 마음이 차분해져서 갑자기 하나님 또 안 계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마음은 평화로운데 대면했던 것 같은 느낌이 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그 솟구치는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나서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사무실 바깥에 나왔다는 거예요. 화토불이 이렇게 켜진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때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화롯불이 있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강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 내용의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9절 전체가요 이론이 아니란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경험했던 것이고 누굽니까? 찰스 피니도 경험한 얘기를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이것을 나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세례는 예상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 때 성령은 나의 몸과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시는 것처럼 나에게 임하셨다. 그것은 마치 전류와도 같이 내게 흘러오고 또 흘러오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그것은 사랑의 파도와 같았다.
어쩌면 이렇게 성경의 말씀과 똑같습니까? 전류다라고 말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말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 같았다. 그것은 거대한 날개처럼 나를 부채질하였다는 것은 나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 그날 밤에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너무 누린 건 너무 좋은데, 야, 이게 지금 성경이 하나님과의 화목인가? 약간의 의심이 드는 상태에서 묵상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잠자는 내내 내 마음이 따뜻해져서 다시 깨곤 했다. 깨어났을 때 지난밤과 같이 꽃같은 성령의 세례가 내게 임했다. 이날 아침의 세례는 부드러운 책망을 수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성령께서는 내게 내가 의심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이 상태에서 나는 실제로 경험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배웠다. 나는 그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죄의식, 죄에 대한 소멸, 정죄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칭의의 경험을 당시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칭의의 경험이, 이 하나님의 실제적 구원의 경험이 2차 대각성을 이끌어내고 이때 이후로 엄청난 사회적 변혁을 일으키고 그 흐름 안에서 여러분 미국의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그 선교운동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오고 여러분 그것으로 한국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영향력은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감격을 실제로 회복하고 그분과의 화해가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으로 계속해서 초대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변함없이 흘러가고 영광으로의 초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그 조건 없는 은혜의 강물의 경험, 나를 바라볼 때 그 사랑과 기쁨으로 바라보는 그 은혜, 또한 영광으로 이끌어주실 그 영광의 하나님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고백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